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기면 그곳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낼게요. 한겨울밤 묘양산 깊은 골짜기에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때였답니다. 사람의 앞날을 꿰뚫어 보는 신비한 눈을 가진 5살 배기 아이. 덕수가 날개가 꺾인 용 그림을 들고 나타나 길 잃은 나그네에게 섬뜩한 예언을 던졌으니 도대체 무엇이 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려 했던 것일까요?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마귀가 말하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조선 땅 깊숙한 곳, 사계절 내내 신비로운 안개가 감도는 묘양산 기벳의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한 그 마을에 덕수라는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이제 겨우 5살 남짓한 아이였지만 덕수는 여느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의 눈동자는 맑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투명하여 사람의 속내는 물론이요 다가올 앞날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말이 없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동무들과 어울려 산으로 들러 쏘다니는 법도 없었고 그저 내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텅 빈 하늘을 바라보거나 마당의 흙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수는 마치 염라대왕의 명부를 훔쳐보는 아이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의 이마에 짙은 먹구름이 끼면 아이는 흙바닥에 그 사람을 그리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며 혀를 패카시 찼지요. 그리고 아이가 그림을 발로 지워버리는 날이면 영락없이 그 집에 초상이 나거나 변고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재앙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길을 가다 발을 헛디뎌 다리가 부러졌고 또 어떤 이는 애지중지 키우던 소가 까닭 모를 병으로 쓰러져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저 아이의 장난과 마을에 터진 일이 우연히 겹친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린아이가 흙바닥에 그린 그림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이한 일들이 1번, 2번, 3번 거듭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날이면 마을 전체에 불길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모습이 그려질까 두려워하며 아이의 눈치를 살폈고 아이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침을 뱉거나 부정한 것을 보았다는 듯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수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최서방이라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는 힘없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거나 무게를 속이는 등 온갖 횡포를 부리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날도 장터에서 한 과부의 나무를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덕수가 조용히 마당으로 돌아와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내 볼록 나온 배와 탐욕스러운 눈매를 지닌 최서방의 형상을 똑같이 그려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그림을 노려보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발로 쓱 지워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난데없이 천둥 번개가 내리치더니 시커먼 밤하늘을 가르는 한 줄기 벼락이 정확히 최서방의 가게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했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최서방은 그 자리에서 실성하고 말았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예언이 매번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존경심 대신 섬뜩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덕수의 부모는 아들의 기이한 능력 때문에 하루아침에 마을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채 고개를 돌렸고 함께 나누던 정겨운 말 한마디조차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이름 대신 귀신의 아이
혹은 저주받은 아이라 수군거리며 멀리했습니다. 아이들은 덕순의 집을 손가락질하며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덕수의 가족은 아들의 신비한 능력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섬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냉대와 두려움 속에서도 덕수는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세상의 온갖 비밀과 슬픔을 홀로 짊어진 듯한 짙은 우수가 서려 있었으니 그 작은 어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운명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어느 깊은 밤, 나라의 임금은 백성들의 진짜 삶을 살피고자 허름한 선비의 옷으로 변장하고 남몰래 궁궐을 나섰습니다. 용포 대신 무명 도포를 걸치고 갓을 눌러쓴 임금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그를 호위하는 두어 명의 무사들만이 조용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흉년과 역병으로 고통받는 민심을 직접 살피려는 뜻도 있었지만 실은 그보다 더 깊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밤마다 그의 꿈속에 섬뜩한 뱀 한 마리가 나타나 몸을 칭칭 감아오는 불길한 꿈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듯 임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임금 일행은 북쪽으로 향하던 중 묘양산 인근에 이르러 갑작스레 매서운 눈보라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눈발이 휘몰아치자 익숙했던 길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길을 잃고 눈보라 속을 헤매던 임금 일행은 추위와 허기에 지쳐갈 무렵 저 멀리 골짜기 아래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발견한 등대처럼 반가운 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안고 조심스럽게 산비탈을 내려가 불빛이 새어 나오는 작은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리 오너라.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는가? 호위 무사가 굳게 닫힌 살인문을 두드리며 소리치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곧 초췌한 얼굴의 사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로 덕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손님의 등장에 잠시 놀란 기색이었지만 눈보라에 흠뻑 젖은 나그네들의 행색을 보고는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험한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덕수의 부모는 늦은 밤에 찾아온 낯선 손님들을 황망히 맞이하며 얼어붙은 그들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넣고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었습니다. 임금은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몸의 밴 기품을 감출 수는 없었기에 덕수의 부모는 그가 평범한 선비가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손님들이 차가워진 손을 녹이며 방으로 들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작은 아이 하나가 방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덕수였습니다. 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초점 없는 눈으로 낯선 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두 손에는 이상한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커다란 용 한 마리가 한쪽 날개가 꺾인 채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괴롭게 몸부림치는 그림이었습니다. 5살 배기 아이의 뜻밖의 행동에 임금과 호위무사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금은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철없는 장난이라 여겼지만 이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아이의 신비로운 눈빛에 사로잡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마치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맑고 서늘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덕수가 임금을 향해 걸어와 그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답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겉은 낡은 삼배옷이나 속에는 붉은 용포가 보이는데 어찌 감히 뱀 따위가 용의 발목을 물려 한단 말입니까? 임금은 숨이 핫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영화 꿈속의 괴로운 뱀을
단 한마디로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섬뜩한 예언에 호위 무사 하나가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무례한 망언을 짓거리느냐. 호위 무사가 당장이라도 아이의 목을 칠 듯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임금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이미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한 궁중의 향내는 오직 왕의 의복에만 사용하는 특별한 향료였으며 이는 왕족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대체 어찌 그것을 아는 것일까? 임금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과 호위 무사들이 충격에 빠져 굳어있는 동안에도 덕수는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그림, 날개가 꺾인 채 피 흘리는 용이 그려진 그 그림을 망설임 없이 아궁이 속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검은재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불길한 운명을 불태워 정화하려는 의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이 완전히 재가 되는 것을 지켜본 덕수는 다시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섬뜩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오늘 밤 이 길을 계속 가시려거든 울령 고개를 넘게 될 것입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낡은 나무다리가 보이거든. 절대 그 다리를 건너지 마십시오. 또한 나리를 태운 말이 길게 울부짖으며 나아가기를 거부하거든. 그 즉시 말머리를 돌려왔던 길로 되돌아 가셔야만 목숨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거역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임금이 채 입을 열기도 전에 덕수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을 꺼내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젯밤 꿈에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나리의 다리를 휘감고 조여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공연한 악몽이 아닙니다. 곧 마주하게 될 그 다리의 기둥이 이미 속으로 썩어 문드러져 뱀이 또아리를 튼 형상과 같다는 하늘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임금은 마치 머리에 거대한 망치라도 맞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뱀꿈. 그것은 며칠째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의 실체이자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심지어는 밤낮으로 곁을 지키는 왕비에게조차 말한 적 없는 은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골의 어린아이가 마치 자신의 꿈속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그 내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내가 어찌 그것을. 임금은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악과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임금은 아이의 예언이 결코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망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신령이거나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잠시 인간의 몸을 빌린 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임금은 덕수라는 존재가 범상치 않음을 깨달으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의 마음속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꿈을 들킨 것에 대한 불쾌함과 수치심이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죽음의 위협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평생을 군주로서 위엄과 평정을 잃지 않고 살아왔건만 이 작은 아이 앞에서 그는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히는 듯했습니다. 덕수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그동안 임금을 막연하게 괴롭히던 불길한 뱀꿈은 이제 현실의 구체적인 위협으로 변모했습니다. 꿈속의 뱀은 썩어가는 다리 기둥이 되었고 막연한 불안감은 울령 고개의 나무 다리라는 명확한 죽음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반신반의하는 마음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의 집을 나선 임금 일행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눈발은 아까보다 한층 더 거세져 마치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들은 덕수의 부모가 알려준 울령 고개를 향해 묵묵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5살 배기의 아이의 말을 온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비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던 자신의 은밀한 뱀 꿈을 아이가 정확히 짚어냈다는 사실 때문에 도저히 그 예언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다리 기둥. 그 말이 마치 저주의 주문처럼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임금은 말없이 앞만 보고 걸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의 근엄함을 잃고 깊은 고뇌와 불안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곁을 따르던 호위 무사들은 눈보라 속에서도 임금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늘 냉철하고 침착하던 주군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나온 뒤부터 줄곧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더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칼자루를 단단히 고쳐 쥐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하나,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험준한 고갯길에 접어들자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스산해졌습니다. 매섭게 귀를 때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원혼의 흐느낌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임금 일행이 타고 온 말들 역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 듯 불안하게 콧김을 뿜어대며 자꾸만 발굽을 거두려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리는 말들의 모습은 임금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모두 잘 듣거라. 임금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서도 서늘한 긴장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울령 고개를 넘다가 나무로 된 다리를 발견하거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어야 한다. 또한 내가 탄 말이 어떤 반응을 보이거든 그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이는 나의 어명이다.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임금은 덕수의 경고를 떠올리며 호위 무사들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사들은 주군의 단호한 명령의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명을 받들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어둠, 길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눈보라,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듯한 말들의 불안한 기색 때문에 임금의 마음속에는 불길함이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천근만근의 무게가 달린 듯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임금은 최근 자신을 노리는 영모 세력의 움직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간신들의 이간질과 변방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밤의 위협은 그들이 꾸민 자객들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의 정확한 실체, 즉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자신을 덮쳐올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더욱 공포스러운 법이었습니다. 임금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운명의 갈림길인 울령 고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내는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던 임금. 일행은 마침내 험준한 울령 고개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에 감각이 무뎌질 무렵 휘몰아치는 눈발 사이로 저 멀리 계곡을 가로지르는 낡은 나무다리에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덕수가 말했던 그 다리였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긴장하며 횃불을 고쳐드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토록 얌전하던 임금의 말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앞발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말은 공포에 질린 비명을 내지르며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고삐를 아무리 잡아당기고 채찍으로 재촉해도 다리 쪽으로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라도 있는 듯 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멈춰라. 모두 그 자리에 멈추어라. 말이 격렬하게 울부짖으며 발을 떼지 않자 임금은 즉시 덕수의 두 번째 경고, 말이 울부짖으면 즉시 말머리를 돌리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큰 소리로 명하여 일행 전체를 그 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주군의 엄한 명령에 따라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임금은 말에서 내려 떨리는 손으로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진정시킨 뒤 가장 가까이 있던 호위 무사에게 명했습니다. 횃불을 밝혀 저 다리 기둥 아래를 샅샅이 비추어 보거라. 무사가 명에 따라 횃불을 높이 쳐들고 조심스럽게 다리 아래쪽으로 다가가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어둠을 가르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두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놀랍고도 끔찍했습니다. 다리를 받치고 있던 거대한 나무 기둥 여러 개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이빨로 갉아먹은 것처럼 교묘하게 톱으로 썰려 있었던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사실은 겨우 한 뼘 정도만 남겨둔 채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어 작은 무게만 실려도 금방이라도 부러져 내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덕수가 말했던 뱀이 다리를 휘감은 꿈의 징조, 즉 속으로 썩어 문드러진 다리 기둥의 실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횃불이 숲을 비추자 매복해 있던 자객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호위무사들이 이미 활시위를 당기고 있음을 보자 놈들은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발각된 것을 깨닫고는 이내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과 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임금과 호위 무사들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덕수의 예언을 무시하고 말이 울부짖었을 때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다리를 건넜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임금과 그 일행은 썩은 다리와 함께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령 목숨을 건졌다 하더라도 아래에 매복해 있던 자객들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임금은 그 신비로운 아이, 덕수가 자신을 끔찍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했음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리가 있던 방향,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 덕수의 집을 향해 잠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험악했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자 임금은 서둘러 환궁을 서둘렀습니다. 궁에 도착한 그는 단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경험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길한 꿈에 시달리는 나약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의금부와 포도청의 수장들을 불러들여 어젯밤 울령고개에서 있었던 영모 사건을 낱낱이 밝히고 그 배후 세력을 남김없이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라는 서리빨 같은 어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의 분노와 결단의 조정은 삽시간에 피바람에 휩싸였고 나라의 기강을 흔들던 간신배들은 모두 제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비한 아이 덕수와 그의 가족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들을 궁궐로 데려와 평생 편안히 살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임금은 가장 신이 많은 내금위장에게 직접 어명을 내려 정예 병사들로 수색대를 조직하고 다시 묘양산 기선의 그 작은 초가집을 찾아가 아이와 가족을 귀히 모셔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임금은 아이를 다시 만나 그 신비한 능력의 정체를 묻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의 명을 받은 수색대가
덕수가 살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덕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커멓게 불타버린 재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황량한 폐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와 그의 부모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 역시 임금 일행이 떠난 그 밤 이후로 덕순의 가족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수색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잿더미 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한 병사가 간신히 타다 남은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하여 내금 위장에게 건넸습니다. 타다 남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팔락거렸습니다. 거기에는 글씨 대신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용을 구했으니 묘양산의 빚은 이것으로 다 갚았소. 내금 위장으로부터 그림을 전해받은 임금은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은 예로부터 임금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덕수는 단순한 인간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과거의 임금 혹은 왕가에 어떤 큰 빚을 졌던 산신령이거나 그 빚을 갚으라는 하늘의 명을 받고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 사자였을 터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구해준 것은 바로 그 신령한 존재의 보은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한낱 우연이 아니라 덕수의 신령한 능력 때문이었음을 명확히 인지한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순의 가족이 사라졌다는 묘양산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용포 자락을 여미고 깊이 고개를 숙여 보이지 않는 은인을 향한 감사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영모 세력의 암살 시도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임금은 그 덕분에 생명을 보전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더욱 현명하고 자비로운 군주가 되어 백성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임금은 자신을 구원한 신비한 아이 덕수를 기리기 위해 몇 가지 명을 내렸습니다. 먼저 위태로웠던 울령고개의 나무 다리가 있던 자리에 백성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하고 넓은 돌다리를 새로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완성되자 임금은 친히 그 다리에 구룡교, 초룡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는 용, 즉 임금의 목숨을 구한 다리라는 뜻으로 이 다리는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은 다리가 잘 보이는 고갯마루 양지 바른 곳에 덕수를 기리는 자그마한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관리를 보내 제를 올리도록 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덕수와 그 가족이 살았던 초가집의 불탄 터는 그 후로 신령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묘양산의 신령이 잠시 머물다간 신성한 자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그 터에 모여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작은 의례를 행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아이를 귀신의 아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던 과거를 뉘우치는 마음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마을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울령고개와 구룡교를 지나는 나그네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깊은 밤 고개를 넘을 때면 어디선가 아이의 신비로운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와 길을 조심하시오 하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은 함부로 걸음을 서두르지 않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길을 가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임금은 평생토록 덕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덕수 가족이 사라졌던 그 겨울날이 돌아오면 임금은 정전에 홀로 앉아 북쪽 하늘,
묘양산이 있는 방향을 향해 묵묵히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지존이 이름 모를 산골 아이에게 표하는 지극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임금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신령한 아이가 영모로부터 왕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한낱 떠도는 소문이 아닌 나라의 공식적인 역사로 기록되어 후세의 길이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구룡교 주변에는 묘양산의 산신령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위기에 처한 이를 돕고 호련히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은 튼튼한 돌다리를 건널 때마다 교만과 욕심에 눈이 멀어 눈앞의 위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작은 존재가 던지는 지혜로운 경고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전설은 묘양산 일대에 널리 퍼져 후대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와 겸손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때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어 큰 위험을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자만이 재앙을 피하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보이지 않는 은혜는 가장 큰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법이랍니다.